명절 잘 지키셨습니까? 자녀대원도 보니까 고향 갔다가 못 오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도 저 적은 숫자라도 굉장히 힘있게 부르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같이 합니다. 복되고 지혜로운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명절에 가셔서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할 때 아마 올 한 해 우리 한국 사람은 신정 때도 각오하고 다시 구정 때 다시 한번 각오하고 잘 살기로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복된 한 해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데, 먼저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며 행하라. 신명기 28장에 축복. 그리하면은 많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뛰어나게 하고, 2절, 3절, 4절 보면은 떡반육글씨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과 생축이 복을 받고, 나중에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복을 주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킴으로 행함으로 이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2절.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2절에 보니까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뭐 한다고요? 누리게 하며. 다시 말해서 장수한다는 말인데, 우리가 장수하기 위해서 오래 살게,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음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좋은 약에 대해서, 약초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운동을 하고 그럽니다. 저도 나름대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런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귀하고 복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 앞에 있는 그런 운동이나 음식이나 약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무리 그렇게 먹어도, 우리 교단에 한 10몇 년 전에 돌아가신 어떤 목사님은 연세가 많도록 건강했어요. 얼마나 건강하신지. 장립식에 가면은 목사님 순서가 축도 같으면 제일 뒤에 아닙니까? 근데 배가 좀 고파서 저녁을 못 잡수거나 배가 좀 고프면은 순서가 뒤에 있으니까 내려가서 다시 좀 더 잡수고 올라올 정도로 건강을 위해서 챙기는 그런 분인데, 영도 대교에 비 오는 날 다른 교회에 갔다가 돌아오시면서 그 교회에 제일 잘 운전하시는 모범 운전사가 운전했는데 빗물 가운데서 그만 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몸을 챙기고 좋은 약을 먹고 많이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고, 같이 합니다.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막연하게 장수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이가 30, 40, 50밖에 안 된 사람도 평생토록 직장도 못 다니고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우리 부목사로 있다가 다른 곳에 간 어떤 목사님의 아버님도 5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아무 일도 못 하시고, 가끔 급하다 하면 병원에 가시고, 아버님 때문에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불편하게 오래 사는 것은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불편하게 장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더해주시고 행복하게 한없이 장수하는 이런 복을 주겠노라. 여러분은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2014년도 한 해를 살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 6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을 하라. 6절에 그리하면 같이 합니다.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길을 안내한다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여정의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심으로 삶의 여정이 평탄하고 마음껏 달려가는, 차를 운전하는 사람 잘 알아요. 자갈밭을 가려면 아무리 좋은 성능 좋은 자동차라도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엔진 꽉 잡지 않으면 이 핸들을 뺏기게 돼요. 옳은 거. 그러다가 포장도로에 올라서면 막 달려요. 사람도 비포장도로로 가는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많지만은 포장도로에 올라서면 그때부터 평탄하게 100km도 막 달릴 수 있는 거죠. 고난과 어려움을 겪다가 평탄한 고속도로에 올라서면 평탄한 것처럼 그 삶의 여정이 고속도로처럼 마음껏 달리고 형통한 일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지방에 있을 때에 블레셋 지방에서도 가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하게 됐습니다. 다윗도 불려갔어요. 그 왕이 이번에 공을 세우면 내가 아주 잘 대우해 주겠노라. 그런데 다른 방백들이 저 다윗은 안 됩니다. 다윗 가지고 가다가 만약에 우리가 불리하고 저 사울왕에게 공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안 됩니다 하니까 할 수 없이 전쟁터에 참석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지금 있던 곳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처자가 있는 곳으로 오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모든 남아있던 사람이 전부 아말렉 사람께 사로잡혀가고 말았어요. 한 명도 빠뜨림 없어요. 집들은 다 불타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사무엘상 30장 3절 4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말렉 사람에게 모든 여인들과 가족이 다 잡혀가서 지금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슬퍼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다 좀 힘센 사람들은 우리가 다윗을 떠나자, 다윗을 죽이자, 다윗 때문에 따라다니다가 우리가 이렇게 망했다, 그런 사람들이 그때 그들에게 무슨 변명을 하거나 그들과 따지면 무슨 수가 나겠습니까? 다윗은 잘잘못을 그들과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데 놀랍게도 아말렉을 다시 쳐들어갔었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충나지 않고 모두를 다시 데리고 오고
데려오는 정도가 아니고 전리품을 많이 그만 가져오면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돼요. 기도하는 다윗에게 인간의 심각을 가지고 따지거나 변명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도하시고 얼마나 인도하셨는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많은 전리품과 함께 풍성하게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요. 도망가고 변명하고 불평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살아가는데 전쟁의 위험과 경제적인 위험과 자녀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 위에 직장과 생업에 함께 하심으로 평탄한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기도함으로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인정한다는 말은 지시에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지시를 따랐더니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같이 합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는 처음 제자가 될 때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밤새도록 온 장소에 다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곳에 내려라. 그래도 순종 안 내렸더니 가득 잡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기 바로 직전에 밤새도록 잡아서 그때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 나타나서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무조건 인정하고 순종하여 내렸더니 고기가 얼마나 잡혔다? 큰 고기가 153마리.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 뉴스 때 자막이 모나미 볼펜 50주년 기념으로 한정 볼펜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잘 팔렸는지 그게 10,000원, 20,000원 막 팔린다 그래요. 그 모나미 볼펜 사장이 집사가 망했을 때에 153 꿈을 꾸고 목사님께 왔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은 잘 될 것입니다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했더니 모나미 볼펜이 얼마나 잘 팔리고 집사가 장로가 되고 사업에 성공하고 모나미 볼펜 153은 대한민국의 대표 볼펜. 거꾸로 351도 사인펜, 모나미 고기잡이 샤프 펜슬, 고기잡이로 막 성공했어요. 순종해서 성공했어요. 베드로가 순종한 것처럼 인정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순종한 것처럼 순종한 사람은 오늘날 또 이렇게 형통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덴마크 허닝에서 간증을 하는데 전 세계에 불황이 오면서 덴마크도 불황이 왔습니다. 그때 건축을 하는 어떤 교인이 그만 완전히 파산의 위험을 파산했습니다. 남은 돈은 대한민국 돈으로 지금 1,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이 남은 전 재산입니다. 망했는데 하나님께 바치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망했는데 전 재산을 바칩니다 하고 목사님께 나오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했어요. 석 달 후에 그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정부 공사 입찰을 했는데 그게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자그만치 10억을 받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1,000만 원 마지막 재산을 바치고 목사님께 와서 기도를 부탁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우리 돈으로 10억이 떨어져요. 10억이. 몇 배입니까? 1,000만 원, 1억, 10억, 100배나 100배.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지금이 내가 주님의 교회에서 충성하지 못한 걸 생각하면서 한꺼번에 하나님께 마지막 1,000만 원이지만 바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10억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형통하게 잘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충직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이 2014년도에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 한두 사람 소개합니다. 같이 합니다. 요셉.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도 죄짓지 않고 살았던 사람. 형님들이 그만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것에 피를 묻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께 가져가고 거짓말하고 자기는 팔려가고 그리고 노예 생활하다가 좀 살만하면은 감옥 가고. 그러나 죄짓지 않고 바로 사는 요셉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흉년 들었을 때 그 10 형제들이 찾아왔었는데 그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이 형님을 확인하고 형님 앞에 나타날 때에 그 동선들이 그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형님들,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나이다. 그 과정에 일어난 것은 형님들이 팔아먹었어요. 잘못되라고 낯선 곳에. 형님들이 하는 것은 엄청난 잘못된 방법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요셉.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한탄하고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 자녀까지도 다 복양하지 않습니까? 죄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잘 살았습니다마는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기 아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쫓겨갈 때에 베냐민 집파 시므이라는 사람이 돌을 던지고 문지를 던지면서 가거라 비려먹을 놈아 막 욕을 합니다. 장군들 가운데서 우리가 빨리 가서 저 좀 죽여버릴까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라는 것이다. 내가 지은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저 사람들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줄을 인정하고 그들을 원수갚지 않고 그랬는데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을 다 청산하고 다시 회복하고 큰 임금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모든 과정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어떻습니까? 빌립보 4장 11절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전천후 같이 합니다. 전천후 감사의 사람. 빈궁하게 되든지 풍부하게 되든지 어떠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많은 좋은 환경을 보고도 다 불평과 불만했습니다. 전부 죽었습니다. 시체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불평과 불만하다가 다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얼마나 고난을 겪었습니까? 폐장으로 맞고 파선의 위험과 가난의 위험과 온갖 위험을 당하면서도 언제나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게 어떻겠습니까? 칭찬과 감사.
감사하고 기뻐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형통한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탄자니아 밀림에 어떤 선교사가 가서 일을 했는데 정글에서 나오는 암사자가 그만 어떤 여인과 아이를 그만 해쳤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선교사님과 그 성도들 있는 데서 막 암사자가 달려옵니다. 사람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 사자를 향해서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햇빛이 쨍쨍 깨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천둥이 막 탁 치더니 사자를 그만 죽여버렸습니다. 목사님이 사자 위에 서서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아찔한 순간이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거기 나온 사람 가운데 17명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자가 지금 달려오는데도 도망을 치지 않고 다니엘을 지키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딱 사자를 향해서 저주를 선포했더니 갑자기 벼락을 쳤어. 그만 사자가 죽게 하고 구원하시고 17명의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난 사람. 7절 8절을 같이 공부가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몸에 양약이 된다. 몸을 건강하게 하고 몸을 치료하는 것이 된다. 무엇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면은 그 모든 것이 다 양약이 되고 그리고 치료한 것이 된다. 여러분 그냥 곡식을 먹고 그냥 식사를 하지만 그것이 양약이 되고 건강을 회복하고 살찌고 윤택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믿음을 살아있기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같이 합니다.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수분 마실 것 원기 회복으로 살과 뼈가 충분하게 튼튼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사람에게는 골수가 윤택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골수가 윤택하고 튼튼하고 강건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에 젊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물로 여호와를 공개하는 사람 9절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같이 합니다. 내 창고가 가득히 차리라.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조금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넉넉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 통에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 그러나 흉년이 다 가도록 기름이 다하지 않고 가루가 다하지 않죠. 하나님은 이런 풍성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넉넉하고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심지어 모세마저도 고기를 바다 고기를 다 잡아온들 우리 60만에 먹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넘치는 놀라운 것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공경하고 첫 것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에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여기에 첫 것은 수고하여 얻은 소산물 중에서 처음 굳은 열매를 바치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로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한다는 말은 내 소유와 소산물 가운데서 가장 우수하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제사 지는 사람도 가장 좋은 것 드리지 않습니까? 비싸도.
셋째는 세상에서 필요한 필요를 채우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명절에 여러분들 그렇게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습니까? 신앙의 사람들, 간증하시는 분들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어떤 학생이 어머니 두 여동생과 어머니와 그 오빠, 오빠가 대학생인 대학 공부를 마치고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어머니를 위해서 전부 바쳤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갔어요. 편지 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참 고생이 많으셨어요. 이제 이 아들이 이만큼 컸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를 제가 힘껏 도울 수 있게 되어서 기뻐요. 예쁜 옷도 사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사드리고 기회가 되면 외국 여행도 보내드릴게요. 첫 월급 전액을 어머니께 드릴 테니 필요한데 어머니께서 알아서 쓰세요. 앞으로도 월급 타는 대로 갖다 드릴게요.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어머니 참 감사해요. 아들 올림. 그렇게 어머니 편지와 함께 돈을 전부 다 받죠. 그리고 직장에 갔다가 좀 늦게 퇴근했어요. 어머니에게 월급을 다 드렸으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시고 편지 읽어보고 좋아하실 거 생각하면서 집으로 왔는데 어머니가 밤늦게 불을 켜놓고 딸 둘이도 모아놓고 자기 아들도 오라. 어머니가 웬일인가 월급 봉투를 그만 잃어버렸는가 뭔가 긴장이 돼요. 뭐하라 오라.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다. 아무 말 없이 월급 봉투를 다 준 것은 감사하지만은 네가 보낸 그 편지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은 한 말도 없구나. 네가 월급 전액을 나에게 주는 것은 감사한 것 같아도 네가 지금 나에게 가져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에 한 말도 없네. 내가 너를 잘못 키운 것 같다. 어머니가 지금 얼마나 지금 슬퍼하고 근심 걱정하지 마. 지금 보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대학을 잘 나오게 하고 직장에 잘 들어갔는데 그걸 나에게 주는 것은 고맙지만은 왜 하나님께 감사의 말이 한마디도 없느냐.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니께 다 드리면은 어머니가 11조도 떼고 다 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 나도 알아. 그러나 이것은 내 돈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은 네가 감사하고 네가 11조 바쳐야 되는데 그런 말이 한 말도 없으니 내가 자녀를 잘못 키운 게 아닌가. 죄송하다고 잘못을 빌고 11조만큼을 어머니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를 어머니에게 다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보더니 다 받은 걸로 하고 너도 살아야 되니까 절반은 너에게 주고 절반은 내가 쓰겠다. 그리고 엄마와 가족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살기로 결심하는 행복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 살게 되어지고 많은 물질을 가지게 되어진 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감사하고 아버지도 감사하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가 먼저 되어졌습니까? 명절을 지키면서 가정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셨습니까?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습니까? 효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영광은 더욱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한 해를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